우리 예배 때는 이제 대피 기도를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대피 기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못 참고 자요. 제가 평신도 때 그렇게 했어요. 예. 특히 이제 어느 이제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한 7분 하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한 2, 3분은 깨어 있다가 5분은 자요. 왜냐면 추운데 따뜻한 데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오면 졸리더라고요. 저는 훈련소에 있을 때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바깥은 너무 추웠는데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 거예요. 네, 너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졸음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기억도 지금도 안 나요. 네, 그때 군종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따뜻했고 졸았다는 기억만 나요. 네, 하나님의 집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졸리기도 하고 또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런 말씀에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그만큼 이제 교회가 이제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친정 같은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친정 가면 다리 쭉 뻗고 늦잠도 잘 수 있고 그죠? 뭐 일 안 해도 뭐 좋죠. 아마 그 시집간 딸이 친정 오면 그래서 친정을 자주 가는 것 같고 친정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배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배경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록이 참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걸으라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사람들이 잘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산행을 할 때 산에도 길이 나 있는데 그 산길이 넓으면 좋은데 그냥 산에 길이 없는 곳을 가기에는 참 어렵죠. 수풀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다 보면 뭐 그 길이 아니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푹 빠지는 곳도 있고 낭떠러지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로에는 이게 줄이 거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전 내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시판이 있는데 등산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편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길은 제가 보기엔 남들이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공원에 가시면 그 비만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데 자기 몸을 그 통과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나무 사이가 이제 기둥 사이가 좁으면 비만한 사람은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공원에 가면 그걸 꼭 합니다. 제가 방화동에 거기 살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 이제 가끔 가면 그 공원에 가면 제 몸을 그 기둥 사이사이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해보면 좀 비교적 괜찮습니다. 비만하지는 않습니다. 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 비만 측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중을 재면 가장 좋은데 체중계가 없던 시절 그럼 어떻게 할까? 나무 사이사이를 빠져나가는 거겠죠. 물도 흐를 때 보면 좁은 계곡을 흐를 때하고 넓은 데를 흐를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는 한강 하류여서 한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지만 상류로 가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는 큰 돌들이 있고 모난 돌이 많이 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모래가 많고 자갈이 둥글둥글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곡은 좀 우리가 봐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인생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도 좁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늦잠 자도 되고 친구들 만나도 되고 뭐 일주일 동안 다 정리하지 못한 일을 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날 예배가 있으면 아주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될까?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지만 내가 있는 이 집에도 이 일터에도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 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교를 가는 겁니다. 아침이면. 직장인은 일을 할 때 잘하든 못하든 아침이면 출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출근하면 일 하나도 안 하고 퇴근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정말 출근하자마자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도 있는데, 어느 날은 그다지 일 안 하고 그냥 쉽게 있다가 그냥 집에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된다고 해서 직장을 출근 안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비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비 쓰는 사람들은 경비 쓰라면 안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군부대에서도 보초를 쓸 때 보초 쓰는 일에 뭐 99.9%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초를 안 세우면 이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보초를 안 세우고 경비를 안 세운다는 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의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실 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구원,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저는 많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적습니까? 묻는다는 얘기는 적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굳이 장소의 어떤 그 범위, 넓이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천국보다 지옥이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이 수용되어 있으니까. 물리적인 계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대다수는 넓은 길을 좋아하고 넓은 길로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의무가 있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좁은 길, 좁은 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좁은 길로 간다는 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선다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업을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개인 사업을 하나 해보고 싶으실 때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쉽게 망합니다. 그리고 잘 된다 해도 쉽게 이웃에서 다른 곳에서 그 일을 복사하듯이 카피하듯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냐? 쉽거든요. 뭐 특정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에 카페가 한국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정말 너무 많다 할 정도로 많이 생기는데, 제가 봐도 카페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음료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라이센스라고 하는 면허가 없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은 있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 하면 누구도,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주변에 카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10개가 생기면 2개만 생존하고 8개는 거의 생존이 어렵다 그래요. 적자라 그래요. 근데 그 창업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면 이쪽 일은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창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좁은 문이지만 일단 하면 좋은 거죠. 여러분, 개인 사업자가 웬만한 기업이 핸드폰 만드시겠습니까? 핸드폰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가 AI 시대다 해서 인공지능 시대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AI는 아시겠지만 웬만한 기업도 할 수가 없는 게 AI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의 아주 하이 랭킹에 있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이걸 좁은 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상위 1%에 드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진하고 진급할 때도요 상당히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 자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피라미드 구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100명이 들어가지만 그 탑 위치에 있는 자리까지는 한 명밖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 삶을 산다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힘든 길을 가는 거죠. 중국의 그 고사에 등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용문. 거기를 통과하면 그 물고기가 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폭포 같은 계곡 같은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물고기만 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이냐?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집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집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홈리스인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 나를 따른다는 건 가난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나 부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가난해졌다 그러면 전 성경대로 살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된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아닌 거죠.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죠. 록펠러. 이 사람은 석유를 팔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켰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유엔 본부 건물도 록펠러가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뉴욕시의 시민의 10년치 수도요금을 다 내준 사람입니다. 부자면 이 정도 부자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는 거냐? 누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록펠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은 넓은 길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무척 싫어합니다. 좁은 길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좁은 길에 들어서면 그냥 문 뒤돌아 나와서 넓은 길로 갈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보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한 길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인데 참 거기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편해. 아주 좋아. 이거 악마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 오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11조 안 내도 되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이건 교회를 망가뜨리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회비도 내고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회비도 안 내고 모임이 있으면 가지도 않고 그 모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임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가짜들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누가복음에는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식사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리고 주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주 아닙니까?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그만 오세요.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냐고 막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같이 윷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설교 들었는데 나를 떠나라니 말씀이 좀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죠.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와 그 목사한테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누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7장이 묵상이 돼요. 왜? 본인이 잘했냐는 거예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려고 노력했냐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편한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편한 믿음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데리고 어떤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데 정말 수업 끝나고 모여서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모이라 그러면 모이지 않아요. 잘. 어떤 학생은. 어떤 학생들은 늘 모여요. 성실하게 모여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가끔 나와요. 심지어는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이름을 넣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누구 했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출석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안 나온 날이 더 많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넣으려고 해도 거기 같이 성실했던 사람이 그 사람 넣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빼요.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왜 내 이름 뺐냐 그래요. 본인이 잘못한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겠죠. 성경대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 경고했어요.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않고 중요하게 의미 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늘 들어오셔서 아침 저녁 때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끝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갔더니 좋은 게 뭐냐면 조회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해당되는 과목을 가서 들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그 학교 게시판에 붙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그 게시판을 잘 보고 다녀야지, 게시판 안 보고 다니면 중고등학교 때하고 달라서 자기가 그냥 패스했다,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거기 학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몇월 며칠날 개강하고 언제까지 등록금 내라고 다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안 되면 한 번 기회를 더 줍니다. 추가 등록. 안 되면 그냥 학교 안 다니는 뜻입니다. 교수님이 학생들 모아놓고 등록 기간 언제고 수강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물론 가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은 좀 좋은 분 같고요. 얘기 안 합니다. 대학원은 더 합니다.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데서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제 어르신이 된 거예요. 어린애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아닙니다. 이번 주 왔으니까 다음 주도 빠지지 말고 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른 되면 알아서 오는 겁니다. 주일도. 믿음 생활도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숙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숙도는 어떻게 보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남보다 두드러지게 뭔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체 불가. 그 사람이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30년을 일을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일했는데 그 분야에 아주 정말 엑셀런트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우등생이었는데 사회 나와서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펙은 좋아요. 학력은 좋은데 공부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제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30년 전, 40년 전 갖고 그때 공부한 거 갖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위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재평가될 겁니다.
과거에 못할 수도 있었어요.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앞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어때요? 더 나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마라톤 경기 할 때는 처음엔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그 42km 다 달려갈 때 보면 그때는 1등 하던 사람이 어디 갔나 안 보여요. 오히려 중간이나 끝에서 가던 사람이 1등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앞에 처음에 잘 나갔다고 해서 잘 나간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간은 많아요. 그 나가는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난 그래서 마지막을 잘 보려고 그런 거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관뚜껑 덮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고. 그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고. 근데 한편 또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엉망진창으로 막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 마지막에 열심히 한다고 잘 될까? 꼭 그렇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성실했던 사람은 끝까지 다 성실하게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좋은 대학을 다니면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성실하게 공부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결석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런 학생이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또 얼마나 꾸준히 성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20년, 30년, 40년 후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럴 거 아닙니까? 너 인생 어떻게 살았냐고. 한때는 잘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잘 못 살았어요. 이런 경우. 또 한 사람은 처음에는 못 살았지만 나중에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세 번째, 처음부터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좋은 사람 아닙니까?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신앙생활도 성실한 사람은요 꾸준히 성실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그 이후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초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안 다녔는데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에서 잘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생떠날까지 끝까지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에 들어섰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오늘 찬송가 521장 불렀죠. 한 번 닫힌 후에는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헌물도 드려요. 헌금도. 그죠? 근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가면 전도하시겠습니까? 지옥 가서 전도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옥과 천국이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저기 건너편에 지옥에 내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아들과 딸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내 고모가, 내 사촌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국에도 보니까 상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는 도둑이나 강도나 좀이나 동록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사는 것이 이 땅에서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 예수 믿냐고 그 고생을 했는데 천국이 없디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대. 이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면서 힘들게 갔던 것이 어떤 걸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즐기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서 간 거예요.
이게 잡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성실해요.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지도 않고 막 짜증도 나고 불편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려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식사하고 설교를 들었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격적인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근데 그분이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니까 기관장을 뽑을 때 대통령이 결재하는 그런 아주 고위직 같은 경우는 2명을 올려요. 항상 1명 추천하지 않아요. 2명을 올리면 낙점해서 1명이 선택돼요. 국가기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낙점한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서실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2사람을 올렸는데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해요.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2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나오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2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어떨 때 매몰차요. 그런 말씀이 있을 때는 그냥 다 긍휼을 품고 갈 것 같은데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냉정해서 선을 닦아버려요. 와,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그 직장에 있을 때 거기도 대통령이 그 임명하는 자리여서 2 사람을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될 거라 그랬어요. 왜냐? B라는 사람이 보니까 대통령하고 고향, 고등학교 같은 동문이더라고요. 그랬는데 A가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B가 될 줄 알았는데 왜 A가 됐지? 야.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걸 대선이라고 합니다. 대권주자라고 해요. 큰 권한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만 자리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 이상 될 거예요. 인사권자니까. 총선은 뭐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총선이에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갖고 있는 제도예요. 근데 대권을 잡은 사람은요, 인사권이 있어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실까요? 하나님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근데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빠지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윤철중 목사, 난 너 몰라. 이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저를 모르시다니요. 김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네 목회했지 내 목회했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실속 챙겼지, 하나님 나라를 진짜 생각한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들, 살이 떨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길도 열려있고 문도 열려있는 것 같은데 냉정할 때는 아주 매몰차다니까요. 성경을 잘 묵상해 보세요. 아주 끔찍해요. 여러분 진급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그렇게 사장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했는데 진급할 때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어요.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뭐야,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한번 더 식사했고 더 교제했는데 나를 빼다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럴 때마다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시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갔을까? 여러분, 이 작은 교회 다니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가 보기엔 좁은 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건면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오신 겁니다. 큰 교회가 이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큰 교회는요, 문짝이 다 열면 한 20m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사람도 많고 음악 전문가들도 많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엔 여기 출입문부터가 크지가 않아요.
이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건요, 좁은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안 와요. 왔다 가는 그냥 가요. 왜? 좁은 교회니까. 좁은 교회, 협착한 교회니까. 큰 교회 가서 있는 싶은 거예요. 이 비유가 제가 잘못됐나요? 이 설교하면 또 막 댓글 달릴 것 같긴 한데 상관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교회는 성도 한두 명 있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 그분은 정말 좁은 길에서, 좁은 문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들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큰 교회로 오라고. 큰 교회 오면 편하고 좋다고,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다고, 혜택도 많고. 그죠? 또 교인들 중에는 학원 하는 사람도 있고, 목욕탕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으니까, 출세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인사소개도 시킬 수 있고, 학원 가면 할인도 해주고, 목욕탕 가면 할인도 해주니까 큰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할인해 준다고. 그래서 안경도 할인해 준다, 해가면서 하는데. 저는 그런 데가 넓은 문이라 생각해요. 넓은 길이죠.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 간에 교제한다는 데서 좋을 수도 있지만, 작은 교회는 근데 안 그래요. 그 작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어려워요. 나는 그래서 이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년 전인가? 여러분 교회 옮기실 때는 우리 집보다 더 작은 교회로 옮기시라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랬더니 다 떠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다 큰 교회로 가더라고. 왜? 못 견디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편하거든요. 존재감이 없거든요. 끝나고 그냥 가면 되고, 뭐라고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세상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시간은 가요. 그 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혹시 나를 좋아하실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반듯한 사람 좋아해요. 신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나 어릴 때부터 금수저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젊어서 출세해서 관원이 됐어요. 요즘 하면 고시에 패스했나 봐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이 쥐약이었어요. 너 부자구나. 딱 보니까 부자예요. 귀티가 나고 있어 보이잖아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시험 들어버렸어요. 왜 시험 들었냐고요? 나를 지탱해 준 게, 나를 보호해 준 게 저 돈이고 권력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따라간다는 건 나 인생 그다음부터 완전 그지 되는 건데 뭐야? 여우도 굴이 있다고 하는데 난 굴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 도망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순간 나는 왠지 교회의 노예가 된 것 같아. 목사한테 노예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은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봐도. 정말 내 많은 것들을 희생시켜야 돼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땠어요? 순교자들이 어땠어요? 순교자가 된다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의 생명을 받는데 너무 그 생명이 귀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뺀질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가면. 예? 뺀질이들 천국 아니에요? 근데 작은 교회는 뺀질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작은 교회 어떻게 뺀질이가 교회를 다녀요? 쉽게 얘기해서. 큰 교회는 뺀질이가 다닐 수 있잖아요. 큰 교회, 어떤 교회? 한 10,000명 이상 되는 그냥 내가 가면 돼요. 뺀질이는. 예. 여러분 혹시 누가 우리 교회 오겠다든지 전도하면요, 큰 교회 가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10만 명 이상 되는 그 교회 가시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못 온다고. 다닐 수 없는 교회라고. 제 말이 아니라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조그맣게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 권사님들이랑 가끔 온대. 그러면 아예 대놓고 그런데 큰 교회 가시라고.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당신은 우리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좀 몇 주라도 다니게끔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냥 오자마자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당신은 맞아 교회 성도도 없으면서 성도를 그렇게 내쫓냐고 그랬더니 필요 없대. 자기도 15년 해봤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을 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왜 이 좁은 길로 옵니까? 지하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 나고 사람 살기 힘든데.
저도 그냥 그만하고 싶을 때가 굴뚝 갈 때가 많아요. 아니, 오셨는데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큰 교회 가세요. 그냥 다니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말은 참 못하겠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분 우리 교회 안 필요해요. 왜? 교회 옮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뺀질이돼요. 이 교회 가면 좋을까, 저 교회 가면 할까 하다가 한 번 또 와보는 거예요. 간 보러 오는 거예요. 와봤는데 어때요? 간이 안 맞아. 간이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녀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다니요. 평생 그렇게 다녀요. 제가 오늘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이 그 길이에요. 근데 어디 가나 별 수 없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하는 말 있죠.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자꾸 고르고만 있는 거예요. 좋은 남자, 흑기사, 백마 탄 남자가 없나. 그럴 리가 없어요. 백마 탄 남자가 자기 좋아할 일은 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대한민국 여자하고 결혼할 거면. 뭐 별 수 있냐고요. 직장은 안 그러는 줄 아세요? 직장 옮겨보세요. 처음에는 간 빼주고 쓸개 빼주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빼준 간 쓸개 다 달라 그러는 게 직장이에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면 다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시대가 악해요. 이단이 얼마나 유혹을 하는데 저한테도 신천지가 와서 얘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신천지 목사님 700명 모인 데서 교육하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안 갑니다. 거길 왜 갑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가서 배우시든지 하시라고. 좋다고. 말씀이 좋아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못 깨달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이상 알고 있어요. 신천지보다는 몰라도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이 따라가줘야 돼요. 생활이 따라가줘야 돼요. 삶이 안 따라주고 가면서 맨날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면 뭐 하겠냐고요. 있는 말씀도 안 지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도 안 하는데. 학교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 가면 낫겠습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면 몰라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꼬셔갖고 데려가 놓고서요 다 뺏어가요. 팬티까지 다. 그게 이단이에요. 간 빼주고 쓸개 빼주죠. 이단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기성교회하고 다르다고. 당신 그 바벨론 교회 타락한 교회. 신천지가 우리 보잖아요. 바벨론 교회 타락한 교회. 가봐요. 간 빼주고 쓸개 빼주고 나중에 간 쓸개 남의 것까지 식구까지 다 빼간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저는 나가서 성경 공부하더라도요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잘하고 거기서 잘하시라고. 이 교회 이동시키기 이런 사람들요 악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할 수 없을 때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냥 거기 교회가 좋은 줄 아시고 다니시라고. 이 영적으로 바람난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간들이 문제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갖고 이단에 빠져요 보면. 이 맹탕들은 이단에도 안 빠져 잘. 의에 줄이고 목마르서 어디 가면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 해서 가보니까 이단이야. 예? 갔더니 탈탈 털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맹꽁이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걱정이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단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왜 나오는지? 이 정통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니까 여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그죠? 또 여자가 여자답게 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바람난 거죠. 어? 바람난 놈이나 바람나게 한 환경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당신 남편이 좋은 줄 아시고 사셔야지. 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바람났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이상한 이단들 아니에요 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유혹하는 영들이요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기성교회, 이 정통교회들이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성경 공부도 안 가르치지, 또 물론 하라고 해도 오지도 않지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저와 여러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